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페오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사로잡아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에브리데이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키지 못한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로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6살 된 따히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를 만나게 됐는데요. 당시 사역을 할 때 200명도 넘는 아이들이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처음에 어쩌다 이 따히야가 제품에 들어오게 됐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저의 기억 속에서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이 따히야가 제품 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당시 제가 아이에 대한 공포 아닌 공포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는 분의 부탁으로 유치부 캠프를 도운 적이 있었는데요. 캠프 중에 한 선생님께서 한 아이를 잠깐 제게 안고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소변을 누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내려놓을 수도 없어서 그냥 아이를 들고 최대한 손을 뻗고 있었는데요. 제가 뭐 손을 뻗었다고 아이가 소변을 멈추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소변을 다 쌀 때까지 저는 두 손으로 아이를 든 채 소변이 튀는 걸 다 맞아야 했었어요. 그래서인지 그 이후로는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공포 아닌 공포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녀가 제 품에 쏙 안겨서 평온한 표정으로 곤히 잠들어 있는 걸 보는데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모든 공포는 사라지고 제 영혼 깊은 곳 어디선가로부터 말로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 벅차오르면서 저를 감싸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제 영혼이 치유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 영혼을 치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줬던 따이아와 그리고 따이아와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들과 함께 감동을 누리면서 며칠의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물론 감동만 느끼진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 곳곳에 에이즈를 조심하시오라는 경고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있었던 경고문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에이즈를 조심하라 라는 문구가 있었던 거죠. 따이아를 비롯해서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이렇게 처참한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프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더더욱 따이아를 비롯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을 하며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따이아를 향한 마음이 더 커져갔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따이아와 헤어져야 되는 날이 다가왔어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이제 헤어지기 전날이었는데요. 이제 따이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따이아는 헤어질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를 보면 너무 해맑게 웃더라고요. 떠나는 당일은 아침 일찍 떠나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 따이아의 해맑은 웃음이 제게는 더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되어서 이제 떠나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짐들을 버스에 싣고 이제 버스에 앉아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 멀리서 따이아가 걸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버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따이아를 안고서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약속의 말을 했어요. 꼭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곧 돌아오겠다고요. 그때는 돈도 많이 가져와서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겠다고. 유치원도 다니게 해주고 학교도 다니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따이아에게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진심이 아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정말로 우간다로 선교를 가려고도 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갈 수 없게 되더라고요. 저의 상황과 조건이 바뀌니까 제가 했던 말을 지킬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 약속의 말은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요, 아울리치를 가서 아이들에게 다시 올게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차피 상황과 조건이 바뀌게 되면 저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사실 아울리치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키지 못한 말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일상에서도 약속의 말을 점점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무리 진심이고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지키지 못할 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둘러보면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한 말이었지만 상황과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 말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했던 말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존경을 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인물들을 다루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을 다루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었다면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말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감동하는 이런 반응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겠죠. 그런데 결코 그러지 않는 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두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사실 신앙 자체가요, 이런 하나님의 본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스스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흘렀고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했던 말은 지키지 않겠다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정말 엄청난 사건 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기록할 때 단순히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만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이유를 설명하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의 본성과 연결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사람과 상황과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왜 굳이 이런 사실을 가장 앞서서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겠어요? 신앙의 전제가 되는 하나님의 본성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본성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내용과 같은 거죠. 먼저 1절과 8절을 보면 예후가 아합 왕의 왕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아합의 집에 남아있는 자들과 특별히 아합 왕과 더불어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4절에서는 아합 왕조와 친하게 지냈던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심판하고요. 15절에서 17절에서는 여호나답과 동역하며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의 추종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렇게 예후에 의해서 아합 왕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10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 공통적으로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시점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거든요. 당연히 상황과 조건이 많이 달라졌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경영을 완전히 헤아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왜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는지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이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저는 우간다에서 만난 저의 영혼을 치유해 줬던 따이아에게 꼭 지키겠다고 했던 말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하시는 바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으면 십자가 죽음도 기꺼이 감내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계실지라도 이 믿음 안에서 결코 소망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쁨 중에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신실하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영원토록 기쁨 중에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